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섞이거나 세상의 가치가 포함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4편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이 시편의 저자가 이 시를 지을 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들이 성전을 파괴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 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반복된 역사죠.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종로를 타다가 또다시 회복되고 다시 침략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이런 삶을 이스라엘은 최근까지도 그렇게 반복이 됐죠.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독립하기까지 반복된 역사고 오늘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어찌하여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이것이 이 시편 저자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공격을 당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74편 1절에 대한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 안에서도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일들이 북한에서도 현재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여전히 진행형이고 누군가는 74편 1절과 같은 고백을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74편을 믿는 자를 향한 어떤 공격으로 보게 되면 바꿔서 안 믿는 자가 공격을 받는 건 괜찮나? 이런 의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요거는 74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그 바벨론에 의한 침략을 당하면서 고백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지키시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성전이 회파가 되고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다 파손이 됐는데 왜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바꿔서 다른 개념으로 안 믿는 자들이 그런 공격을 받거나 그런 침략을 받으면 그거는 괜찮냐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니까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내용인데, 우리는 조금 더 본론적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본론적으로. 시편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이렇게 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을 빼내시어 심판의 손을 빼내시어 안 믿는 자를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믿으면 이 땅에서 축복받고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은근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은근히. 그죠? 우리가 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해서 시편 74편을 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많은 부분에서 이제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바뀌자는 거예요. 본질. 우리의 질이 바뀌자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교회로 오는 것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를 오는 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다루자는 거예요. 자, 시편 저자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침략당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에서 오른손을 꺼내서 그들을 멸하소서. 자, 근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갑시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모습과 사람을 만드시는,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의 역사를 창세기 1장에서 적어 놓으셨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태초에 어떻게 했다. 그리고 태초에 만들어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의 사람은 생명이 있으되 죄가 없고, 에덴의 사람은 생명이 있으되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지구인으로 살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태초의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느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몸으로는 교회에 왔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이냐? 너희들은 무엇을 추구해도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채소가 너희의 먹거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5가지입니다.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복의 결과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한 게 5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사망이 들어오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으로 쫓겨난 다음에 가장 먼저 시작된 게 살인이에요. 그죠?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으로부터 살인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너무나 빨리,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처럼 너무나 빨리 세상에 생명이 충만해졌는데 무엇이 함께? 죄가, 악함이 함께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7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첫 번째 인류인 아담에게는 5가지를 주셨어요. 4번째는 정복하라. 5번째는 다스려라. 이렇게 4가지를 주셨는데 그들이 온 땅의 죄가 충만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다 멸하시고 딱 한 가정, 노아의 가정 8식구만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가정 8식구로부터 시작되는 인류를 향해서 그 노아의 가족 8명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3가지로 나누십니다. 아담의 때와 노아의 때의 동일점은 인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도 복을 주셨고 노아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복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노아의 복은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까지로 제한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창세기 9장 7절에 확인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7절로 갑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이야기는 너희는 내가 복을 줄 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 충만하라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 이걸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아담의 세대와 노아의 세대는 인류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아담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까지 5가지의 명령이 들어있었어요. 내가 복을 줄 것인데 이 복을 이렇게 써라.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인류가 물 심판을 겪고 살아남은 이 8명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인데 이 복을 제한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사용해라. 어떻게? 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에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담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이 5가지 복을 받을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복을 사용할 수 있는 주권을 주셨을 때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까지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담이 동물의 정체성을 정할 때 동물들이 그것에 순응을 했어요.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그 채식으로 쓸 수 있는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을 정복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나 그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인 노아의 세대에서는 정복과 다스림을 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노아와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4절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개념이 왜 노아의 때에 빠졌냐면, 이 정복과 다스림이 죄와 연결됐을 때, 정복하는 마음과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죄와 연결됐을 때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정복과 다스림이 그 원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항복시키고, 짓밟고, 괴롭히고, 억누르고, 그 사람의 생명을 훼손시키고, 이렇게 다른 말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이나 다스림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것이었어요. 이 정복과 다스림은. 그래서 동물들을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의 정체성으로 에덴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양이었죠. 그러나 이 정복과 다스림이 죄와 연결됐을 때, 사람의 악함과 연결됐을 땐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타인에게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류의 시작인 노아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건데 너희는 내가 주는 복을 여기까지만 사용을 해라. 어디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까지만 사용해라. 정복하거나 다스리는 것까지는 하지 마라. 너희의 죄성이 정복과 다스림의 감정에 연결이 되면 반드시 타인을 억압하고 타인을 괴롭히고 타인의 것을 빼앗고 짓밟고, 이 다스림이 어떤 다스림으로?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생각으로 지배하는 다스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타인을 내 아래 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 너무나 많죠. 부모의 생각이나 부모의 가치관이나 부모의 뜻,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부모의 체면이나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잣대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억압을 느끼고
답답하고 두렵고 때로는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이 복을 여기에만 사용해라. 어디에 사용해라?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한 거에 내 복을 사용해라. 사람을 다스리거나 지배하거나 억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것이 개념이 좀 확장되면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너희의 동기를 생각해라. 너희들의 마음에 미움이 시작되면 그것이 살인까지 간다. 행동으로 아니더라도 심리적인 억압이나 심리적인 지배나 말로 인한 상처나 여러 가지로 상대를 괴롭히고 또는 상대를 죽어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복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무엇이 플러스되면 죄가 플러스되면 악한 마음이 플러스되면 상대를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아의 때에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이렇게 번성했습니다. 근데 이 인류가 번성할 수 있는 복을 받은 노아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게 뭐냐면 번성하고 충만하고 너희들이 많아지는 건 괜찮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한 주권. 정복과 다스림에는 또 그것을 다른 단어로 성경에서는 주권이라는 말이 똑같이 사용이 돼요. 이 주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오늘 시편 74편하고 이 창세기 이 말씀하고 왜 연결이 되느냐? 선과 악에 대하여 선의 복을 주고 악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편 74편의 저자처럼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공격당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실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정복과 다스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노아 이후로 사람에게 그걸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스림이 어디에 나와요? 다스림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10고을,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언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왜? 그때 우리는 죄성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죄의 값을 하는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그 죄가 제외된, 죄가 제거된 그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때에 비로소 아담에게 주셨던 권리,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그거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는 그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정복하거나 다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복심과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에 죄가 연결이 되어서 너희는 누군가를 괴롭게 할 것이고 힘들게 할 것이고 누군가를 억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아주 가깝게는 아내가 남편을 또는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또는 자녀가 부모를 이 정복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본능에 죄가 들어가서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에 대하여 가장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칼날같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이유를 찾아서 정당성을 부여해서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를
형제를 너무나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정복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허락하셨지만 아담이 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로는 물심판으로 모두가 진멸이 되고 그 다음에 노아의 가정을 살리셔서 그들에겐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우리 안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가. 주도하고자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내가 위에 서려고 하고 내 권위 아래 사람들을 아래에다 두려고 하고 그게 우리 안에 아주 묘한 심리가 그게 이제 아담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심리죠. 근데 그것이 우리로 죄와 연결되어서 얼마나 악한 행동까지 가게 하는지. 그래서 성경 74편은 시편 74편은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믿는 자 편이고 안 믿는 자를 심판하소서 이런 개념보다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 안에서 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다루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신방을 2군데를 다녔어요. 근데 아침에 출발하면서 어떤 청년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청년에게 받은 질문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버려진 것 같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좌절.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 대한 구원과 선택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청년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되 무엇을 기초로 해서 무엇을 베이스로 해서 봐야 되는지를 그 청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예정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쳤어요. 저도 오랜 시간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칼빈의 예정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론을 가지고 성경을 봤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선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충되는 문구들을 찾기만 하면 예정론과 너무 부닥치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늘 그랬어요. 근데 저는 뭐 예정론이다, 알메니안이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베이스로 성경을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 화이트와 블랙으로 나눠서 얘는 화이트, 얘는 블랙 둘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화이트는 천국 가고 블랙은 지옥 간다 라고 정해져 있다면 복음이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어야 해요. 블랙 입장에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겠냐고요. 절망이죠. 그죠? 블랙 입장에서 블랙으로 태어났다면 블랙 입장에서 복음은 절망이에요. 그죠? 나는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어떤 수를 써도 뭐 집을 팔아 바친다 해도 지옥 갈 거야. 이거는 절망이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화이트와 블랙으로 나눠서 얘는 구원받을 애, 얘는 지옥 갈 애로 정해서 세상에 내보내셨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는 목사직을 내놓을 거야. 나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이 신이라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에게 이미 구원받은 자와 이미 멸망에 던져질 자를 구분해서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저는 신학적으로 무슨 주의, 무슨 론 해서 그런 거는 저는 따지고 싶지 않아요. 우린 그냥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영생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영생하는 존재예요. 왜냐? 우리의 세포는 몇 달 안에 새로운 세포로 바뀝니다. 두피부터 머리카락부터 발바닥까지 우리 인체는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물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분은 영생하는 존재로서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어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만든 게 어떻게 영생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질로 만들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의 세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시간 안에 있으니까 시간 안에서 낡아지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되죠. 자정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머리카락도 우리가 태어났을 때 머리카락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 나오고 손톱도 계속 자라나오고 우리의 피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드셀라나 또 아담이나 이 사람들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비결, 하나의 세포로 그렇게 오래 산 게 아니라 세포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지어 놓았지만 죄가 들어와서 사망하게 되었죠. 구원이라는 것은 지구 자체가 사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향하여 반응을 하면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할 자와 지옥 보낼 자를 정해서 세상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 자체가 이미 파선한 배처럼 멸망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게 멸망으로 끝까지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온데간데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다. 그 성경이 나오죠. 이 지구는 그 시간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구 안에 파선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으면, 내 이름을 부르면, 내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저는 무슨 어떤 성경적인 이론이나 학자들이 만든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걸은 조건, 구원받을 자로
지음을 받았는지, 지옥 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는지, 그게 아니라 지구상에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뭐다? 공의다. 네. 사람은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 자, 이 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밧줄, 구원의 밧줄이 내려와.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붙잡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거 붙잡는다고 살겠어? 그리고 안 붙잡아. 근데 그것을 붙잡고 올라갔는데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걸로 보이죠. 사람들이 구원론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하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옆에서 볼 때 많은 사람이 그 뱃머리에 막 올라와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구원의 줄을 누구는 붙잡고 올라가고 누구는 안 붙잡고 파멸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안 살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실 때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이거는 뭐 예정론이니 아니면 뭐 예지예정론이니 뭐 알메니안이니 뭐 이런 걸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청년은, 목사님, 저는 선택받지 못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것을, 문제를 물어보면, 질문을 하면 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도대체 저는 얼마를 기도해야 제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겠으며 하나님이 느껴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다려라.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찾아가실 거다. 반드시 만나주실 것이다. 성경은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복음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고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내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저는 지금 사랑이 없고 사랑하지 못해요. 그럼 저는 구원받지 못한 건가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써 행함으로써 진실함으로써 사랑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 나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빼앗고 지배하는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을 때 본질이 바뀌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본질이 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바꿔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개나 소나 다 천국 가는 거야? 네가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갈래. 이거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너희가 번성하고 충만해. 그 대신 그러면서 그 복을 사용하되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해를 끼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그 피값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받을 거야. 이 말씀을 전제하에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가 복을 줄 테니까 충만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고 앞으로 회복된 에덴에서 아담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이제 장차 이 땅에 도래할 천년 왕국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정복하고 다스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분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알자는 거예요. 나는 회복된 에덴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7고을, 5고을, 10고을, 또 누군가에게는 더 많이 맡기시기도 하겠죠. 누군가에게는 1고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스릴 자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사랑이다. 그 사랑이 베이스가 돼야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장차 도래할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런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복음을 복음으로 기쁘게 받은 자들이고요. 생명줄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세상은 사람을 미워하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그 생명줄을 잡은 자로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자. 이것이 마땅한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자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자는 것은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너희 스스로도 그 형상을 회복하고 타인을 대하되 그 타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죄성으로 누구를 정복하거나 너희의 죄성으로 누구를 다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4편에서 성전을 회파하는 그 악한 무리들에 대하여 믿는 자는 하나님이 편들어주고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빼앗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핏값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억압을 당하거나 지배를 당하거나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거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아주 작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안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복욕과 지배 심리가, 다스리고자 하는 심리가 내 기준에서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에게 그것을 악한 마음과 연결시켜서 가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스림은 어디에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실제로 행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 안에서 발동될 때 그것을 어떻게? 사랑으로 바꾸어서 사랑으로서 행함과 진실함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 얼마 남았을지는 몰라요. 우리의 본질을 바꿔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남녀들이 염색할 때에 경건하게 살아서 이기며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살아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예정론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런데 현재 믿지 않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함받지 못했어. 이러면서 역으로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폄하하고, 그게 예전에 십자군 전쟁 때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이 굉장히 많았죠. 마녀 사냥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고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베이스로 해서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박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억압하고 비난하는 그런 또 나쁜 마음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만함이 있죠. 오만함.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이런 오만함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나타난 오만함이 자기들이 택함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이유였어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베이스로 읽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욕구가 아니라 어떻게?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